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좀 기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기까지요.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논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맞지 못했죠.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죽이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당국자 사람들이 저 양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가만 놔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 하려고 해도 이게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만큼 큰 능력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 34절 보면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못 가지? 헬라로 가는가 보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로 가는가 보다.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오지도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본문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헬라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찾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대지 보겠습니다. 1대지 파란 글씨로 시작.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당국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왜?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온지 다 안다. 갈릴리에서 왔고 아버지가 목수고 그 형제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 근데 무슨 그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일 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왔다 그랬었어요.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느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그리스도가 오면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믿었는 거 아니?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도 있고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주님이 갑자기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고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인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 신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시기 전부터도 하늘나라에 계셨고요. 그리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이 돼서 죽으러 오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은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었는데, 자, 사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셨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 말 있죠. 베들레헴이 뭐죠?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BC 52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를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 어딘가에 쓰여 있어야 돼요. 이만희 씨가 여기 과천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경기도 과천시야. 너는 한국 시 중에 작지 않아. 재림주가 너한테서 올 거야. 이렇게 딱 써 있어야 된다고요. 김풍이라는 분도 봉천동에 살고 있는데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관악구 봉천동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야 된다고. 문선명 씨가 재림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청평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 청평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금산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금산아, 진산면아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새가 뭐예요? 이빨 새요? 이새?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뭐 이성계의 후손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유명한 이씨 성을 가진 사람 얘기를 해야죠. 정씨 사람이 자기를 재림예수로 할 것 같으면 정약용의 뭐 후손 온다든지 뭐 정몽준의 후손 온다든지 이렇게 딱 예언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켜 이제부터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예수님은 다 이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태어날 동네 이름, 그 다음에 누구 후손으로 올 거 이렇게 50가지가 돼 있어요. 50가지. 처녀에게서 나온다는 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둥,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뼈도 안 꺾인다는 둥,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간다는 둥. 아이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몇 개의 숫자가 맞아야 돼요? 6개가 맞아야 되죠? 그 예수님은 굵직굵직한 거면 50가지가 넘어요. 다 맞았어. 그래서 이게 누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충족시키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이 무당들도요. 무당들은 과거는 좀 맞출 수 있어요. 과거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백 년 후, 몇천 년의 것을 예언하고 딱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은 다 맞았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딱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이새의 줄기에서 딱 나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28절 뒤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는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 시편 2편 7절 보면요.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 보면 찍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까?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인가 했죠. 유대 종교인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너가 누구냐고, 너가. 이것이 미스테리였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을 했냐?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딱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송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라고 하는데 좀 지금 뭔가 심성이 개새끼 낳으면 개새끼 낳으면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 그러잖아요. 말이 새끼 낳으면 망아지. 닭이 새끼 낳으면 병아지. 그러면 안 돼요. 당아지도 안 돼요. 병아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뭐라 한다?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28절 B에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7절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지. 그리고 근데 종을 때리고 막 죽이고 하니까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리라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을 보내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도밭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주인이 아들을 포도원 보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하나님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고 싶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많이 하고 싶죠? 하나님 많이 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나가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참 젊었을 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매 맞고 다 재산 다 날리고 병들고 죽기 직전에 바로 그때 정신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레버런 문 그러면 안 돼요. 거기가 통일교회예요. 미스터리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거 신천지예요. 이와 같이 어떤 교주 이름 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아셨죠? 하나님을 많이 하고 싶죠?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9절에 보면요, 이건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봐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 동역자가 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야, 동역자가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백지장도 맞들리면 가볍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이야, 큰 거 깨달았죠? 동역자들.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집에 벽돌 한 장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교회도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면 옥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밭을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봅시다. 아셨죠? 너희는 하나님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여러분들 굉장히 끝발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게 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개 잡는다 그러잖아요. 개 잡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인다는, 이 잡는다는 것이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소 잡는다, 개 잡는다, 강아지 잡는다, 이게 죽는다는 뜻이고, 이게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야,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희한해. 다 죽어도 주인공 안 죽습니다. 총알이 피해가고요. 그렇게 안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죽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지만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요, 시나리오대로 죽고요, 감독이 죽으라 할 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겠어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감독이 죽으라 할 때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때가 안 됐는데 죽이려니까 되냐고. 안 된다니까. 희한하게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잡으려도 안 잡혀요. 왜냐면 때가 아니라. 전도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악인을 왜 가만 놔두지? 당장 천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벼락을 때려 죽여버리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천벌을 받을 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보면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로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끼매. 그래서 목욕탕이에요. 때가 끼매. 그건 어디에? 그 목욕탕이고, 때가 참해. 시집간 딸이 있어요.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친정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 안 됐냐? 그 말은 뭐예요?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가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한 10개월 있어야 나오는, 아무리 빨리 나와도. 그럼 그거 같이 예수님이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 4,000년이 찼을 때, 10개월이 됐을 때 아기가 나오듯이 구약이 충분히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뽕 나온 거예요. 이 때가 참해. 아무 때 나온 게 아니구나. 때가 참해. 그러죠? 마가복음 1장 15절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때가 차기 시작했을 때부터 복음 전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무 때나 죽겠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설교 막 하셔도 사람들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다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뭐 하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유월절 양이 뭐죠? 유월절 양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잖아요. 근데도 바로 왕이 완고해서 보내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초태생을 다 죽였잖아요. 왕의 아들부터 강아지 새끼까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영어로 말하면 바하고 포스트 바하고 사이드 기둥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기둥과 가로대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보고 이 집은 죽었네 하고 그 문을 건너가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넘어가고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한자로 말하면 넘을 월. 그리고 담장 넘는 걸 뭐라고 해요? 월장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가면 월북, 남한으로 넘어가면 월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 그래서 천사가 건너갔다 이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들 해방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그걸 기념했어요. 그래서 그날처럼 그날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걸로 정했어요. 그래서 명절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해마다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려고 제자들과 만났죠.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음식 드셨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양이 죽은 집은 살았고요. 사람들이.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그날 양이 죽은 집은 누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살았고, 양이 안 죽은 집은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을 때 내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옥이 건너가고 죄가 건너가고 사망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다 이걸 하나님께서 복선 깔고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신다니까. 이야. 그러니까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았고,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관하게 살죠.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냐는 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둥.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지.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었거든. 양을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무관한 사람은 누가 죽어? 자기가 죽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셨구나 믿을 때 내가 살아요. 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유월절을 가져오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날만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유월절이 폐지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유월절의 실체가 뭐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날짜 하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구원받는 날이 다 달라요. 해방받는 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짜 잡아가지고 그날만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오늘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잡아서 따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제 말, 뭔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큰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주님의 시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아름답게 때를 따라 하신다. 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7장 4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곳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오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어떻게 오지도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로 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헬라가 영어로 보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를 헬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라고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 공항 가면 공항이 이렇게 써서 헬라 써 있어. 헬라. 그러니까 헬라로 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로 간다는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3절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상수리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리는 나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장소. 계시록 5장 13절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위와 또 가운데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아멘 하더라 했어요.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가끔 누가 그런 말해요. 하늘나라 가도 탁구 치나요? 탁구가 재밌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하늘나라 가도 탁구 치는가? 내가 그 말은 자신을 못 하겠네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온 말이라 괜히 잘난 척하면서 얘기해봐. 자, 나중에 하늘나라 보면 안 치면 난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상급 깎기를 할 말 필요 없어. 분명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찬송과 권세와 능력이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야,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살았을 때부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사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죽어도 할 게 뭐예요? 예배 드려야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죽는다 해봐요. 뭐 하겠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뭐 할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죠?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줄 알아요? 예배 드리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 이걸 몰라요. 밥 먹었어. 왜 밥 먹었냐고. 잠잤어. 왜 잤냐고. 아, 돈 벌려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밥 먹으려고. 그래서 왜 했냐고. 예배를 못 찾으면요, 허당해. 이야,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 드려요. 이 땅에서 쬐끔 드리는 거요, 예배를. 참네. 예배 시간에 100만 원 준다면 글로 갈 거네. 100만 원보다 훨씬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앞으로 절대 예배 뺏기지 말아요. 아이고,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올 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적대시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구세주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놓고 무지막지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도박을 해요? 근데 쓸데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적대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게 됐냐? 외식적인 신앙을 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외식은 꾸밀식. 겉으로 꾸미는 게 외식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외식의 끝판왕이에요. 드라마에 검사 있죠? 그 사람들 검사 아니에요. 검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드라마에 의사 있죠? 영어 섞어가면서 막 이런 진짜 의사 같아. 의사보다 더 의사 같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탤런트들이에요. 그렇게 외식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지도자들은 꼭 그랬어요. 컵에 그릇에 겉은 깨끗이 닦아놓고 속은 시체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겉만 포장하고 속은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길 사거리, 이 뱅뱅 사거리. 강남역에서 딱 손 들고 기도해요. 여호와요, 아버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가서 문 닫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 요즘 얼굴 왜 그려? 나 좀 금식 20일째요. 너만 알아. 너만 알으라면 교인 다 알아버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 아이고 최고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려. 상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다 기름 바르고 포마드 바르고 요즘 얼굴 좋아. 그래요. 금식기도 안 하는 듯 해라. 금식기도 하려면 다 죽어가면서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나 지금 21일째 금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못하게 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걸 뭘 그냥 KBS 방송 9시 뉴스에 이번에 수재 의원금 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4대 일간지에 이렇게 얼마 했다고 하지 말고 너만 알아.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교인 다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았구만. 끝.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사람들이 쬐끔 주는 거하고 그거 만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크시잖아요. 그냥 뭉떡뭉떡 줘버린다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찔끔찔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른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그게 매력이요.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니까. 근데 그 유대종교는 이렇게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둥, 목수의 아들이라는 둥, 이렇게 바깥의 모습만 보다가 예수님 몰라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헬라로 가는가? 도대체가 영적인 것에 아주 무지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나 참네. 노벨상 받았다는 둥, 무슨 세계적인 우주학 박사라는 둥, 기가 막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우주는 자연이 생겼대. 우연히 생겼다 그러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살아냈대요.
아이고. 무슨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럼 원숭이는 왜 원숭이냐고. 참, 진짜 그렇게 무식하고 어리석냐. 어리석다란 말이 뭐예요? 어리석다. 어린애 같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 애들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애 같잖아요. 아니 이 건물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먼지가 우연 이렇게 자동으로 쌓여가지고 전기 배선을 형광도로 우연 이게 우연히 됐냐고요. 이 우주 만물은 이 건물보다 억만 배 더 정교한데 하나님 창조하셨지. 여러분 시계 있어요? 롤렉스 시계? 잘 맞는 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한 바퀴도 이거 자전이잖아요. 태양 한 바퀴 도는 거 공전이고. 요거 가지고 달력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계 만든 거라니까.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져요? 이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요한 5장 24절 제가 아주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그렇죠? 얻을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권사님 왜 대답 안 해요? 시원찮아요 어제. 자,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얻었고 아멘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영생 얻었어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영생 얻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그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 믿으려고 폼 잡고 있는 거지. 여기 자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것은 안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 뭐 예수님 메시아였다, 이것은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이단도 다 알아요. 그런 거는. 문제는 내가 영생 얻었냐는 것을 믿느냐는 거지. 여기다가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딱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김경천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야, 알겠죠? 믿는 자는. 여기에 누구는 좋겠네? 아니에요. 야, 누구는 되게 좋겠다. 여기에 자기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읽어 사람들이. 이게 그게 마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자기 이름으로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성경 66권을 한 절로 딱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야,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요? 나. 권사님 왜 대답 안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가 우리가 누구요? 나. 자, 우리에다 자기 이름 드세요. 그가 김경천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곧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줄이면 뭐? 영생. 여러분 약속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잘 안 지키죠? 앞으로 약속 안 지킬 거들랑 점점 멀리해요. 약속이란 개념을 알고 나니까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돈 꿔가고 안 갚는 사람들. 언제까지 꼭 준다고 그날 전화하면 안 받아버려. 더 전화하면 전화 바꿔버리고. 그렇죠? 앉아서 꿔주고 받을 때 서서 받아도 저러면서 받죠? 아유. 하나님은 약속을 딱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분.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줄 알아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는데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말이지만 예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 보면요, 천국의 시민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잠깐만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게 천국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쫙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이야, 흰 눈보다 더 희네. 백합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쫙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아유, 과천 신천지에서 온디야. 아이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야. 올라? 토일리 교회야. 그 JMS 교회들이야. 자, 뭐라고 답하는 거 봅시다. 뒤에 봅니다. 뒤에 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구약시대 때 죄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산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산 받을 것을 보여준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 더 이상 양 잡지 않습니다. 실제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믿을 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누가 죽은 것이 피를 흘려야 죽져요.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 끝나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대신 죽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 흘렸다고 믿을 때 내 죄는 씻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뭐 라면 안 먹어야 천국 간다는 둥, 뭐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둥, 다 거짓말. 고기를 안 먹어야 천국 간다는 둥, 피를 안 먹어야 다 거짓말. 예수 피에 씻은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성경에 나왔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흰 옷 입고 거닐 것을 이렇게 훤히 보이는 듯 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설교 기억나요. 뱅뱅사그래서. 흰 옷 입고 쫙 예수님 따라가다가 흰 옷 입고, 야, 나도 입었어. 그 희망찬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의 공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기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하면 뭔 소용이 있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젯밤이 꿈과 같은 세월이요. 이야, 그렇게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을 얻은 것이 아니고, 감옥 간 사람은 돈을 빼내잖아요. 그렇게 빼낸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딱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어주셨다고요.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오셨고, 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셨고, 때가 되어 돌아가셨고,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명 다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신혼 입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믿어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쓰여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용자들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